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약에서, 그것도 레위기를 본문 말씀으로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 목사를 처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어찌 보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성도들의 슬픔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못 누리느냐? 그거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능과 거룩하심과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없이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레위기 26장인 이유가 있어요.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6장 11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의 11절로 12절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면, 임재의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를 찬양 경배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선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약속한 복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차근차근 강해 설교를 해드릴 텐데, 이것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26장의 6절로 8절에서의 말씀은 평화와 안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안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겠노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4절로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은혜로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뻐서 춤추며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걸 왜 못 누리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제 의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로 실현되게끔 돼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걸 왜 못 누리냐?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실현될 때 어떤 큰 은혜와 능력 안으로 있게 되느냐? 여기에 부활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어디냐면,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해? 그럼 좋대. 그럼 부활하셨으니까 교회 가보자. 그러면 계란 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그 기차 타면은 계란 팔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청년들이 그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사이다하고 계란 먹어? 뭐예요 이게 지금?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시면 왜 좋냐고. 그건 모르겠네. 그냥 오늘 부활절인게. 추석날은 왜 좋은 거예요? 저는 음력으로 어머니가 어릴 때 생일을 챙겨주셨는데, 음력으로 제가 추석 전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 생일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한 줄 알았다. 이게 역시 나는 위대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바쁘구나 이러면서. 다른 집도 다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 절기가 무슨 의미냐? 예수님 부활하신 게 뭔 상관이냐? 그럴 때 사도행전 9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가 어떻게 성취되냐, 실현되냐, 이 땅에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현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역사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원래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생명의 능력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임재의 복을 누려야 한다. 그 의미는 바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종교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울이 성경을 몰라요. 당대 최고 전문가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울은 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요? 왜 다 잡아들여 죽여?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뭐가 불탄 거예요? 경건. 바울 마음속에 뭐가 불탄 거예요? 정통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러면 바울한테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을 다 결박하라.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심이 폭력입니다. 살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종교예요. 예수가 없는 열심은 종교짓으로 추락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제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종교짓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종교짓을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내 인생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킨, 바울로 변화시킨 강력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레위기에서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성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헛짓으로 갔을 때 제가 이걸 두 가지로 늘 정리해요. 첫 번째, 예수가 없는 율법. 그럼 사람 죽입니다. 종교짓으로. 두 번째, 예수가 없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자, 이단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저는 예전에 어떤 뿔 달린 사람들이 따로 모인 줄 알았어요. 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선량해요. 근데 왜 이상한 데 빠져서 그러고 있어요? 사이비가 왜 됩니까? 그러면 인간이 교주 역할을 하면, 근데 그게 어느 교단에 속했는가 이런 거 보장해 주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옆에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가 사이비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타령하고 이상한 데 사로잡혀서 막 했는데, 근데 그런 데일수록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중심이래. 그런데 그런 데서 탈출한 분들을 돕다 보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압박이에요. 제가 요새 경건 생활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예수는 자유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럼 맨날 듣던 말이 그거예요. 사이비 집단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는데, 근데 결국 뭘로 트레이닝 됐어요? 공로와
행위로 트레이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불안해. 뭐 안 했더니 막 불안해. 그걸로 종교 장사가 가능하죠. 불안을 심어줘야 장사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을 약속하니라. 그럼 그게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자, PPT 보여주세요.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보장된 부활의 능력,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레위기에 축복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실현됩니다. 이럴 때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선포하신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생산성의 복이에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심으면 다 거둔다고 말해요. 그냥 헛된 게 없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삶에서 드러나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헛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he name of God in vain이에요. In vain. 허탈하게 허망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는 항상 네 삶의 in vain. 허탈하도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심었는데 그런데 뭔가 수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수확 때문에 죽어요. 강타당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평화와 안전의 복이에요. 자, 적이 100만 대군이 우리를 둘러싸도 희한하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 이 원리가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생산성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평화와 안전의 복을 누려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럴 때 자, 다음 페이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생산성의 복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26장 4절, 5절, 10절에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뭔 뜻이냐? 이거를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두 가지로 집중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 또 하나는 물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지 못하는 넘버원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의미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이기심이나 내 욕망이나 헛된 야망을 이루는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서 열심히 종교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로예요. 공로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고난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 공로와 행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 부정과 부패 앞에 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고 무조건 내 안위를 위해서 침묵할 것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가 금식하면 뭐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뭐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화로 든 적 있죠. 실제 사건에서 구속된 자가 청년이었는데 크리스천 사업가였어요. 근데 얘가 새벽 예배 100% 출석으로 유명한 그 교회에서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근데 왜 그가 사기와 횡령으로 구속되는데 새벽 예배 100% 객은 출석자냐? 그랬더니 매일같이 룸사롱에서 사람들을 접대하니까 어차피 새벽까지 술 퍼마신 거 조금만 기다리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첩이 검찰이 압수했는데 그 수첩에 빼곡히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감옥으로. 그럼 거기서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버린 자식은 안 잡혀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생산성 높네.
사기치고 러비하면 생산성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있냐? 그러면 제가 물질의 복을 선포하면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경건파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꼭 예로 드는 사람이 바울이야. 목사님,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맨날 매를 맞고 다녔습니다. 그럼 내가 때려주라? 너 오늘 좀 맞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울 때 야단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드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풍요가 바벨론보다 더 풍요해요? 페르시아보다 더 풍요로워요? 모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본 적이 없고 페르시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여기서 부를 누리는 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뭐 유대인 중에 최고 부자가 나와봤자 저쪽에 가면 조족지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조족지혈이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더 크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물질을 위해서 종교짓 하는 모든 헛된 크리스찬들에게 바벨론의 신이 훨씬 낫느니라. 거기 가서 붙는 게 네 욕망과 네 기도를 완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거기 가면. 왜냐하면 아니 이스라엘 해봤자, 그래서 기독교 막 욕하는 어떤 그 또 목사들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 뭐 어릴 때 열나 아버지 밑에서 그거 말씀 배울 때 이스라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경상도 크기고 뭐 조금은. 그래서 제가 야 얘한테는 그 크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크기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힘을 숭배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미제국주의를 숭배하고, 아니 미국하고 동맹하라고 그랬지 언제 숭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사람 찾기가 힘든다 이 시대에. 왜 그러냐? 말씀을 개떡같이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돼. 잘 보세요. 늘 너를 풍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물적 관점과 영적 관점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과 성령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환상 보고 미친 짓 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럼 나를 그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수확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어디냐?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한테 생산성은 양적 선장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자들 삶 속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행할 때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고 해요. 그럴 때 물적, 영적 영역에서 내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만한 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사치와 향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치와 향락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면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지. 그래 내 자식 사치 향락하거라. 그래 사치를 하고 향락을 할 때 노세 젊어서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가르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치 향락할 수 있는 재물이 있으면 그가 진짜 하나님 자녀면 뺏어버리시죠. 그러나 그는 굶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물질의 축복을 설명할 때 재물과 돈도 구분 못하냐? 성경이 가르치는 풍요는 머니가 아니라 웰스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모여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삼겹살 파티를 하게 하신다. 꼭 무궁화 5개 호텔에서 쓸어야 맛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꼭 사치를 하겠다. 향락에 필요한 돈을 유흥비를 주시옵소서.
그럼 거기에 응답하시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바벨론 신은 응답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제발 교회 있지 말고 가라고. 이러면 또 성도 보고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울을 자신을 심는 자로, 아볼로를 물 주는 자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의 끝을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진실로 말하노니. 그 얘기는 뭐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이만하냐? 이러면서 그걸 깨시려고 야 진짜 진실로 말하노니 이러시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개척 사역을 보세요. 자, 바울이 희한하게 개척하면 교회가 풍성합니다. 양들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하고 개척하는데 필요한 자금 부족을 겪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한 줄도 안 나와요. 그 어리석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산성의 복의 핵심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이 누리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누릴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든든한 서포트예요. 그럼 지금 잠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아니하다. 그런데 왜 조마조마해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지금.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 예수로 충분하다며. 찬양할 땐 자리야. 가사가 나온 게.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어. 예수로 충만하네. 이래놓고 뭐 탁탁 치면 불안해 죽겠어요. 난 여기서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어저께 찬양을 왜 띄어? 그럼 그 찬양의 의미는 뭔디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왜 못 누리냐? 그건 오후 때 선포됩니다. 여기서 다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어.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평화와 안전의 복.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6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해치고자 그 어떤 것들이 음모를 꾸미고 공격을 해와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위협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위력을 어디서 확인하냐? 그럼 제가 지금 다 바울로 풀고 있죠? 자, 사도행전 23장에 40인의 암살 음모와 로마 군대의 호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저주 맹세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40명이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무시무시한 결단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대적의 무력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매수하여 공모를 진행했으며 바울을 신문하러 데려가는 길에 매복하여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이대로 하면 바울은 죽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0배가 넘는 40명.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는데, 자, 470명의 로마군이 바울을 호위해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보병, 기병, 창병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보병만 온 게 아니라 보병, 기병, 창병이 함께 470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는 거예요. 거의 대대병력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과 은혜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릴 것이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는 그럼 또 이런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거 뭔데? 그러면 또 이런다고. 그런데 바울은 왜 숨겨 있어요? 안전을 지켜주셔야지. 그리고 그 왜 가다가 파손당해갖고 그 섬에도 가고 막 그러던데, 막 뱀이 물고, 그거 왜 그랬어요? 또 이런다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파손하고 섬에 간 것도 구원을 위한 거였죠. 전혀 바울은 해를 당하잖아요. 그 뱀이다 이래가지고 뱀이 물어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취해 있는 자는 그게 뭐예요? 뱀이 물어도 바울을 지키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안전의 복이 그대로 그의 제자에게 임한다. 그러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면 또 그런다고. 그 이상한 단체에서 그러잖아요. 그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나오잖아 말씀에. 그 전화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자, 그게 뭐예요?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 그러고서 저기 어디 가봐. 거기 터미널에 앉아 있으면 기도 열라하면 도우는 사람이 나타나. 그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십계명을 범하는 걸 훈련으로 시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오늘 제가 이 말씀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는 안전의 복을 누릴지어다. 이러면은 또 이런다고. 그러면 실험을 해봅시다. 살모사를 데려다가 손을 딱 넣어봐. 그럼 나도 바울처럼 물렸는데 괜찮나 안 괜찮나? 이런 짓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십계명을 위반하지 말지어다. 근데 그걸 뭘로 바꿔요? 엄청 강렬한 역시 믿음이 있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청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막 포장해요. 우리 피해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넘버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40명의 암살단은 바울을 해치기는커녕 바울이 말을 타고 당당히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허탈하게 매복하고 있었는데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로마군이 호위해서 바울이 말 타고 당당하게 가는 거를 주여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게 강타돼야 돼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냐? 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데 바울은 신약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들은 경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 자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26장에서 약속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떠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신약은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말씀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얼만큼 예수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를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바울이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기에서의
내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대로 신약시대에 계시된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영광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의 이 강력한 진리의 선포는 우리의 일상, 생활, 선교, 모든 우리의 행동과 삶의 영역에서의 결정들을 관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 원리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서서히 정리하면,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걷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런 임재의 복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 진리의 실체를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끌어올려져서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미 뭐가 이 사람의 삶을 움직여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유가 있어요. 유한한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교회의 말씀의 선포에서의 핵심이 어떻게 빗나가느냐? 그러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거짓 교사들이 지상의 삶을 부정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울은 공중을 떠다녔어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녀요? 걸어 다녀요. 심지어는 하도 걸어서 발에서 찢어져서 피가 나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마을마다 주님은 축지법을 써서 다니신 적이 없고 공간 이동의 기술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친히 그 발로 걸으셨어요. 그 발이 늘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을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뭘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을 묵상할 때 누려야 되는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여예요.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자, 제가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걸 느낀 것 중에 강력한 것이 뭐냐면, 부활절은, 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되지 십자가는 잊어라를 가르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승리가 참으로 진리였도다.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실현되었노라를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착취하고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잡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 허상이 어디 있냐면, 자,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진짜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뜻이요. 그가 축적하는 부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착취와 고통과 모든 아픔이 그 안에서 움터나요. 근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두목으로 그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것을 돕겠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노라를 표현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노라 하는 걸 선포하시고 믿느냐? 이것은 진리니라 내 뜻이니라를 확증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은 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멋진 말로 데오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의미는 어디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끌어올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현되는 게 확증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념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느냐? 내가 그의 가르침대로 제자도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나약하고 무력하게 종교에 짓눌려 있던 삶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교회가 제자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것이 참 진리요. 내가 쓴 곳에서 내 삶으로 당당하게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어떤 민족을 향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이게 제자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교지든 내 삶의 현장이든 어디서든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자, 그래서 제가 생산성에 집중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지식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와 함께 걸으시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함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두려움을 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도의 진짜 그 참맛은 어디냐면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두려워할 상황을 완전히 없게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우린 두렵습니다. 연약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 짜릿한 감격을 맛보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그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예수를 찾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 능력이 주가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느냐. 자,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부활절에 특히 묵상해야 될 것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납됐다. 주가 나를 품어주셨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은혜에 취할 때 어떻게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모든 진리가 현실이구나. 그냥 공허한 선포가 아니구나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깨닫는 지적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내 전인격을 지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후에 선포됩니다.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 복을 충족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쁘게 성수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관행이거나 의무거나 반드시 이걸 해야 되라고 하는 율법의 의지함이 아니요. 내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중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이 그대로 주의 은혜로 실현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임재의 복을 누릴지어다. 자, 이 종이 11절을 봉독하면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12절을 함께 봉독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부활주일의 예배의 자리에서, 공예배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앞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사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성도들과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완전히 연합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그곳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영광이 우리 PL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얻게 하시고 너희를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포도가 익으면 기쁨으로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곡식을 심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수확함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인생이 축제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예수로만 충만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과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얼룩진 삶을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그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주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모함도 그 어떤 악한 의도도 주님께서 진멸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주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지상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능력과 강력하신 도우심이 레위기 말씀에 약속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예수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화와 안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임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성 되심, 우리의 바위 되심, 우리를 지키시는 강한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의지한 주님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충만하신 은혜로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종에게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그 삶의 실존의 문제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산과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함당하고 고통당하고 공격당하는 안정과 평화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실존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더 예수와 친밀하게 연합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활주일에 이 예배 속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가장 강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장벽이 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생계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길을 여서 우리가 땀 흘린 수고로 늘 풍요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의존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품 안에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의 실존을 힘들게 하는 그 눌림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주님이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기도 속에서 그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품 안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떠나 헤맸던 모든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예수를 따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의미한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더 깊게 영원한 가치를 쫓게 하시며 절대적 가치를 쫓게 하시고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가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직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신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거짓을 용서하시고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열심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종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두려움이 많도다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이제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 초조함, 이루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세상에서 나가고 할까 두려운 그 두려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 명예와 내 삶과 나의 물질이 피해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전능하신 부활하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에 의지할 때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라 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에 아버지 예수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지은 성은 무너지죠. 산성 되신 우리 주님은 견고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다섯이 백을 쫓듯 우리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께서 적들을 멸시하시며 나를 높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은혜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압박과 초조와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회복시키시며 희락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영이든 인간이든 어떤 세력이든 우리 성도를 해치 못하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룩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함으로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적대로 예수를 닮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평강과 안전의 복을 누릴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인생에서 직장의 사소한 문제들로 스트레스에 눌리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치하시며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가 주시는 목적과 예수가 알게 하시는 가치와 예수가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 주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참된 제자로 세우실 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며 불안과 초조와 다 들어가는 압박을 이기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목적 안에서 주와 연합하는 은혜 속에서 헛되고 헛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 복이 온전히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온전히 다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크시고 크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헛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빛 대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빛 대신 예수의 은혜로 참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공예의 거룩한 기도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 성도를 친히 안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두려움으로 지칠 때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확신을 우리 성도의 심령에 부어주소.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고 본질을 따르게 하실 때 오직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복된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무력하게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통치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로 성취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 성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가 심으면 걷게 하시고 심으면 수확하게 하사 그 은혜와 풍성한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은혜가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성도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하고 헛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백성과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확정적으로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복이 있죠. 우리 성도는 일할 때도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산성의 사람들입니다. 심으면 수확한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인생에 주렁주렁 열린다. 또 뭐예요? 평화와 안전을 누린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반드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삼창을 하는데, 제가 부활로 그러면 승리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신 통치가 임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로 연합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시점, 어느 상황, 누구를 향해서도 내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제자도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로 승리하리라. 예수로 승리하리라. 예수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광고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자, 주보를 보시면 청년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5월 3일부터 오후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끝나고 공동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난 마음은 청년이다. 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의 안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차 할인 오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체로 2층, 지하 2층이 만차가 되는데, 이건 우리 교회가 설정한 게 아니라 이 빌딩 관리의 설정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이르지 않다 그러면 바로 3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면 할인이 된답니다. 근데 2층에 갔다가 3층으로 가면 이게 오류가 생기나 봐요.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광고했었는데 우리 이승천 목사님이 4월 7일에 안수 받으시니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쁜 일로만 충만하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풀카페, 이것도 까먹으면 제가 끝나고 혼납니다. 그래서 풀카페 선주문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후에 풀카페에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차를 마실 수가 없다, 이러니까 선주문하는 분한테 까눌레를 증정한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해 놓고 예배에 오시면 예배 끝나고 가면 바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네. 이해하신 줄로. 그러니까 선주문 해놓고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마치고 가면은 바로 선주문 하신 분들에게 음료를 드리면서 동시에 까눌레도 같이 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홍보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카페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저기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구원하신가, 부활로 진리를 확증하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으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더 깊게 예수의 품속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를 느끼게 하시며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또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복을
현실에서 누리게 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할렐루야. 제자 훈련 잘 받으시고 또 새신자 교육도 잘 받으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